길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이 초롱초롱 눈망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매년 이 11월쯤에 되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지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래와 같이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에 가서 극심한 가난과 가뭄과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그런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눈 것이 그 유래가 됐다. 그래서 미국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청교들이 만들어서 청교들로 말미암아 유료가 된 그런 추수감사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국 사람들이 지킨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되고 계승이 되는 그런 절기를 교회가 따라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적인 추수감사절의 기억은 다 지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는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미국에서도 안 해요. 제가 16년 7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 칠면조 터키를 구워가지고 최대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청교도들이 자기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요 자기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또 인디언 원주민들은요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돈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 마약이나 이런 거에 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비참한데 이런 실상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잘 포장을 하지요.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백인들이 인디언들과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인디언들과의 이야기를 승자 입장에서만 기록한 거예요. 좋은 것만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청교도 얼마나 참 스윗해요. 얼마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신대륙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성취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냐 막 여기에 감동받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 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도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겨도. 근데 미국의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경하고 본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매년 돌아오면서
매년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추수감사절에 성경적인 원본,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음식과 과일과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수고한 이 회사에서 만든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감사는요, 단순히 1년 동안 하나님이 건강하게 사업 잘 되게 문제 없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추석처럼 올해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비도 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햇볕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추수 다 마치고 추수한 그런 곡식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것은 미국 Made in USA예요. 그런데 우리는 Made in 성경, Made in 바이블, Made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그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어떤 것이냐?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예배 중에 성경을 찾냐 하면 아시죠? 지금 안 찾으면 성경 볼 일이 거의 없다. 레위기 23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자 7월 달입니다. 유대의 절기로 7월이에요. 유대인 절기로 7월이면 오늘날 태양력을 따르는 일반 달력,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7월이 중요합니다. 자, 7월, 자 첫날은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7월 달에 7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요 1년에 한 번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 그러죠. 긴 뿔로 만든 그 나팔을 길게 불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서. 왜냐하면 이 7월 1일이 절기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신년입니다. 신년, 새해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고의 신호의 표시 아닙니까? 뭔가 경고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7월 1일 되면 경고의 나팔을 쫙 붑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뭘까? 무엇을 경고할까? 자, 그 다음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에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막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속된 말로 좀 쓰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번에 퉁치기 위해서 지성소에 가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 자복,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나팔 소리는 뭐에 대한 경고일까요? 죄에 대한 경고예요. 자, 10일 날은 속죄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로 나팔을 길게 불고
7월 10일 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지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에요. 자,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그래서 7월 15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팔절, 경고의 소리를 바라는 나팔절이 있어야 되고, 이 나팔절을 통해서 7월 10일 날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 자 36절입니다.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일하지 말고 출근하지 말고. 자, 그런데 37절에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 너의 헌물 외 너의 모든 서원 제물 외 또 너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이 초막절은요 평소에 드리는 예물 외에 특별하게 화제와 번제와 이 헌신의 희생 제물을 형평각 각각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에 대한 감사의 예물일까요? 내 죄사함에 대한, 또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39절 보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둘기를 마치거든. 이제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끝난 거예요.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40절에는 어떻게 지키는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7일 동안 그냥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줘요. 초막을 나무로, 풀로, 지프로, 나뭇가지로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만약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한 해의 수확으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다면 이 날의 절기 이름이 뭐가 돼야 될까요? 감사절, 뭐 추수절, 수확절, 뭐 이런 절기의 이름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수확절도 아니고 추수절도 아니고 그냥 감사절도 아니고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의 의미가 뭐냐?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43절에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네. 자,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를, 자, 내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옛날에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초막 텐트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 거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절기는 제일 먼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단순히 열심히 수고한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팔 소리에 경고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농사 짓는다고 일한다고 세상 일 한다고 정신없이 싸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런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의 죄로부터 찌들어 버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씻음을,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와 정결함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감사절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 그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초막에서 40년을 인도해낸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노예살이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은 집을 짓고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얻었지. 그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야. 아이들이 오늘 노래한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이런 구원의 기쁨과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에 대한 감사로 나오신 분만 아멘. 역시 여러분, 매년 섬기는 그런 추수감사절이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려고 해요.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 또 반대로 올해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별로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지요. 사업이 정말 어렵고 월급도 뭐 깎이고 뭐도. 그런데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진홍같이 붉은 나의 죄악을, 사람들은 나의 속을 몰라서 그렇지 내 속을 열어보면 정말로 시커멓고 더럽고 세상의 때로 오염된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은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초막절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였죠.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광야에서 초막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지, 그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추수가 있습니다. 그 추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지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다 하면,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 하면 인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숙자 동생 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을 인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예리한 낫이 있어요. 낫이 있다 하면 언뜻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그 낯으로 이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추수, 궁극적인 추수.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어떤 초막절, 곡식을 다 베고 이제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초막, 미래적인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미래적인 초막절도 레위기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은 그냥 내가 지킨다고, 수확만 하고 추수만 한다고 지킨다고 했어요? 아니면 절차가 있었죠? 첫 번째 절차가 뭐였어요? 나팔절. 그럼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자, 8장을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8장의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레위기에는 나팔을 한 번 불어요. 하루 불러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는 일곱 천사가 일곱 번의 나팔을 불어요. 왜 일곱 번일까요?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 뭐 하는 나팔? 경고의 나팔. 그거를 일곱 번 반복해서.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그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요, 딱 일곱 번만 분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서, 야, 이 집사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최 집사야, 김권사야, 이권사야, 박권사야, 무작위로 부르는 거니까 찔리지 마십시오. 경고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경고라고요? 죄사함에 대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재앙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속죄를 받아라,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7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4장에 오면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에 오면 15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하늘에 큰 음성이 울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자, 1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나팔 소리에 회개하고 또 나팔 소리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절인 거예요. 영원한 감사절. 자, 예수님이 낯을 대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팔절이 있었죠.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수 초막절이 있는 거죠. 추수를 다 끝내는데 예수님이 낯을 휘두를 때 그 곡식은 익은 곡식이, 익은 곡식, 알곡들입니다. 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쭉정이도 있죠.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른 천사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천사가 낯을 가졌어요. 이 천사가 또 추수를 하는데 어떤 추수를 하냐? 포도를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왜 포도를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하냐면 포도즙이 무슨 색깔입니까? 피를 상징하죠. 피가 흘러서 포도주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리니까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쫙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지금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확신으로 오늘 이 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사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올해 내가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비록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질 필요 없이 이런 전통 속에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 장차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마지막 추수 때 알곡으로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의 초막을 살아간다는 믿음의 확신과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열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땅에
장막집이 있어요. 구약에는 초막이고 또 신약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 죄악 속에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초막, 불편하고 보잘것없는 이 초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초막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초막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으로 짓는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알곡으로 추수해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 생활을 보장받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다 또는 천당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어서 탄식하며, 왜?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늘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자, 천국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아멘. 아니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뭐 새똥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자, 비록 우리는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 늘 돈에 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이런 그냥 1년 농사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냥 마음 같아서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자, 결론입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뭐냐 하면 살든 죽든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든 돈을 못 벌었든 올해 수확이 많았든 올해 수확이 없어서 적자가 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나를 알곡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팔 소리에 속죄일에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수확하시는 알곡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포도주 틀에 밟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 죄된 모습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나의 허물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신앙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절의 진정한 자세와 우리의 헌신과 예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